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고 인정하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은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홀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지요.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어떤 도움이 없이도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신 대로 일하시고 그 결과를 얻으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분이 뭔가 허전하시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하지 않으면 그분에게 뭔가 손해가 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는 어떠냐? 어느 누구의 도움이든 어떤 형태의 도움이든 도움과 후원이 없이는, 배경과 환경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을 좀 보죠.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를 보면 그냥 가만히 두면 먼지처럼 흐트러져 버릴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도우셔야 하고 또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은혜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도움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것들 보면, 짐승들 보면 어떻습니까? 딱 태어나면 망아지나 송아지나 이런 것들은 몇 분 안 돼서 일어나서 뛰기 시작합니다.
다른 벌레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기능을 막 태어나면서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게 1년을 꼬박 걸려서 뭘 하게 되면 그게 아주 대단하고 천재적인 것처럼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피조물들에 비해서도 느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거죠. 물론 가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았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진 것들은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발휘되기까지는 반드시 가르치고 보호하고 이끌어야 되는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겸손히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정말 은혜를 받고 각각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적어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읽고 들은 말씀으로 진리를 아는 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굳이 각각 구원을 받고 각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각각 혼자서 하라고 하지 않고 두세 사람이 모여라, 교회로 명하시고 지체를 두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교회를 명하신 목적이 뭡니까? 홀로 하지 않고 서로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인도를 받으며 배우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제자가 되고, 반대로 그 영향을 또 다른 사람한테 나누고 베푸는 일이 필요한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되고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하고 동일하게 도움을 주며 살아야 되고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옛 고사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게 있죠. 아이를 어떤 환경에 놓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삶이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좋은 학군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려고 하고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좋은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주려고 매우 노력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가 혼자 똑똑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많이 쓰기도 하고 시간을 많이 쓰기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누군가의 영향이나 도움을 받으며 살고 끼치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것에 도움과 영향을 받고 또 어떤 면에서 도움을 주면서 영향을 주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영향받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는 부모, 선생님, 친구, 가족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부모에게서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가에 대한 결과로 아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이런 얘기하죠. 아우, 저 자식 누구 닮아서 그래. 누구 닮았겠어요? 그 부모를 닮았겠죠. 부모가 전체적인 면이 그렇지 않더라도 아이가 그 부분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부분에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나는 그게 10가지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데 아이가 느낄 때 그게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으로 오면 나는 하나밖에 아닌 특성이 그 아이한테는 9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아이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고 있는가의 결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자녀는 누구의 결과물이냐? 내 결과물이에요. 내가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성도들은 100% 목사의 결과물입니다. 제가 보여준 일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서 좋은 영향을 받으려고 애써야 되고 잘못된 영향이라면 잘 분별해서 거부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늙어서도 떠나지 말아야 될 기준으로 뭘 가르치고 있고 뭘 가르치려고 합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다고 합니다. 어려서는 아이들한테 정직하라고 가르칩니까? 거짓말해도 된다고 가르칩니까? 100% 정직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찾아오거나 전화가 왔을 때 부지불식간에 아이에게 엄마 없다 그래.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는 정직해야 된다고 배웠다가 그렇게 가르친 엄마가 거짓말을 종용할 때 굉장한 갈등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판단하기 시작하죠. 거짓말하면 안 돼서 거짓말을 해야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하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는 늙어서도 따라야 될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공부해야 돼. 건강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럴 때는 이래야 돼. 요럴 때는 이래야 돼.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데 그게 과연 늙어서 죽을 때까지도 변하지 않는 기준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 따라 다른 기준인지 말하는 나도 분별하지 않고 막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도 분별 없이 막 배워가지고 상황 따라 시시때때로 이게 그때그때 다르게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요령이 좋다.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을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 궁극적인 기준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아니 있기는 있죠. 이거를 거짓말할 때냐? 기준을 지켜야 될 때냐? 법칙을 그냥 넘어가도 될 때냐?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기준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익되면 법을 지키고 내가 이익되면 법을 안 지키고 내가 이익되면 이 말하고 내게 이익되면 저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왜? 부모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결국은 이 문제가 이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행할 길과 좋은 길을 안 가르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늙어도 떠나지 않을 기준을 가르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 따라 눈치껏 행동하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건지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이거죠. 이게
진리에 속한 부분, 늙어도 떠나지 말아야 될 부분인지 상황 따라 다른 부분인지 그거를 구분하지 않고 얘기하다 보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육을 하고 가르칠 때 최고의 지향점이 뭔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봅니다. 적어도 옛날에는 학교 교육이 그만큼 되지 않고 좀 무식한 부분도 있고 그랬지만 적어도 그 기준이 최소한 인륜, 도덕, 윤리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심심치 않게 여러분들 뭐 요새 뭐 학부모 갑질, 뭐 학교 폭력에 대한 부모들의 뭐 이런 대응 뭐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애가 잘못됐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친구의 뺨이 자기 아들의 손에 맞았대. 이게 뭔, 전 처음에 그 해명서를 보면서 이게 뭔 말이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애가 다른 애 뺨을 때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저쪽에 뺨이 내 아이의 손을 때렸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면 내 새끼, 나 이렇게 되면 그런 표현이 가능해져요. 그런 표현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죠. 가장 기준이 되는 교육의 중추점이 어디냐?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하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잘 가르쳐 놓고 내가 싫고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아이한테 거짓말을 종용하는 거죠. 왜? 기준이 나거든요. 그리고 아이한테 은연중에 얘기하는 겁니다. 너도 너한테 손해가 나면 거짓말해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교육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나한테 유익하냐 그렇지 않냐. 이런 사람들한테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도무지 기대할 수 없죠. 또 하나 뭐냐? 그런 나를 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돈이에요. 돈 잘 버는 직장, 돈 잘 버는 상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안은 문과가 완전히 다 망하고 이과로만 다 몰립니다. 왜? 문과는 돈이 안 되고 이과가 돈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문과는 아예 이제 언급도 안 되고 인문 사회과학은 언급도 안 되고 이과 중에서도 뭐가 돈이 되냐? 결국은 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의사 중에서도 돈 안 되는 소아과 빼고 성형외과 의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어디로 가느냐? 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죠. 나한테 유리하냐? 내 돈에 유리하냐? 그러면 뭐든지 하는 겁니다. 역사도 뒤집고 진실도 뒤집고 거짓말도 마음대로 하고 막 편법도 쓰고 법도 막 움직이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부끄러워서라도 남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숨어서 하던 일을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하는 겁니다. 왜? 나한테 유익하고 돈이 되려면 부끄러울 게 뭐 있어. 결과가 최고야.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말씀을 봤더니 말세의 최고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가 첫 번째입니다. 돈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건 인류의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하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나를 위하고 돈을 이렇게 막 원하고 돈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주 최악인가? 그건 아주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죄악인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재밌는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잠언서 2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영생이다. 이 땅에서는 막 그렇게 좀 살아도 영생이다. 뭐 이럴 것 같은데 거기 분명히 재물, 영광, 명예, 그 다음에 생명, 장수하는 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과 영광과 장수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키지?
분명히 나만 위하고 또 돈만 위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은 이거라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지? 그리고 나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내가 누구냐?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돈을 내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 결국 이거죠. 중립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잠언서 2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 가지 나를 얘기합니다. 많은 재물이나 은금으로 살아야 되는 나. 어떤 나겠어요? 육체로서의 나. 명예로운 나는 뭡니까? 역사상 어떤 존재로 기억에 남을 거냐라고 하는 인격적인 나. 또 은총이 필요한 나. 은혜가 필요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나. 우리가 흔히 영혼육이라고 부르는 건 말입니다. 물론 영혼육이 다 난데 그 영혼육의 나가 서로 충돌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예를 들어 명예를 지키려니까 돈을 포기해야 되고 은혜를 지키려니까 내 명예도 포기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 명예를 완전히 포기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영생을 위해서는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은금이 필요 없다,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 좀 떡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인격과 재물이 충돌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재물을 구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재물을 구하다가 내 인격이 상하게 되면 그때는 뭘 구할래? 이거예요. 내 영혼과 명예 아니면 돈이 충돌하게 되면 그때는 뭐를 구할래? 그러니까 아이한테 가르쳐야 될 건 돈 필요 없어, 이게 아닙니다. 돈도 필요하고 명예를 지키는 것도 필요하고 네 영혼도 필요해.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기준은 뭐냐 하면, 충돌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충돌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네 영혼의 은총을 얻는 것부터 생각해야 돼.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건 말건, 그걸로 인해서 네가 직장에서 잘리건 말건, 네가 군대에 가니까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핍박을 당하던 말던, 가장 중요한 건 영혼. 영혼 다음에 네 명예, 명예 다음에 네 육체의 물질과 환경. 이 순서만큼은 변하면 안 돼. 이건 늙어 죽을 때까지 변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볼까요? 잠언서 2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패역한 자가 뭐냐면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패역이니까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되게 어렵고 힘들죠. 순리적으로 살아야 쉽지 않습니까? 순리적인 삶이 뭐냐? 하나님 보실 때 영혼을 먼저 구하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마음의 인격 범사에 잘되고, 그 다음에 육체나 환경도 강건하고 좋아지는 거. 이 우선순위만큼은 변하면 안 돼. 뭐를 취하고 뭐를 버려라, 고행을 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선순위만큼은 변하면 안 돼. 이거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런 걸 멀리한다는 거예요. 역순이 되는 걸 멀리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지키려면 나는 영혼을 지키는 자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내 자손들 앞에 이게 늙어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말할 수 있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 아까 돈 얘기했습니다. 성경에는 돈을 얻는 방법을 너무나도 간단한 기준 하나로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싹은
일한 만큼 받는 거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가르쳐야 될 것은 뭐냐면 네가 충분히 일하고 노력하고도 결과가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항변해야 된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네가 일하지도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뭡니까? 노력하고 수고하여도 결과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수고하고 일한 만큼의 결과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덤으로 더 안 하고도 얻는 노력을 취하려고 했어요. 예수를 무죄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돈도 얻으려고 했던 거죠. 이게 도둑논신법입니다. 공부하고 성적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놀기도 하고 성적도 잘 받으려고 하는 거죠. 지 마음대로 학폭도 저지르고 좋은 학교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위력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위법한 거죠. 성경은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에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일을 시키고도 삭스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청구하시겠다는 말씀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 만큼 받게끔 되는 게 물질의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한 거에 대가로 계산하지 않고 상대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일해서 요만큼 받았는데 쟤는 그만큼 일하지 않는 것 같은데 더 많이 받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나도 좀 적게 하고 더 많이 받기를 바라는 방법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남과 계속 비교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법을 점점 더 많이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문제는 신앙인들도 그런 사회에서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럼 나와 내 자손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헌금이 들어오면 가룟 유다는 그 헌금을 다 자기가 착복을 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 주변의 제자들도 가룟 유다의 잘못된 걸 금방 발견했을 겁니다. 근데 왜 잘못을 한 게 발견이 안 되느냐? 정상적으로 쓰이는 방법도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남모르게 작게 이렇게 이득을 취하는 부분이 있다 보면 우리도 항상 헷갈리는 게 애시당초 거짓말은 금방 들통이 나는데 진실과 거짓을 적당히 섞어서 말하면 다 헷갈리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가난한 자들도 위하고 자기 이익도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일석이조로 자꾸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과도 재밌게 어울리고 하나님 앞에도 좀 그럴듯한 대우를 얻고 뭐 이러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고 싶은 거죠. 이게 충돌이 안 일어날 때는 괜찮다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부류의 나가 충돌이 나면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처럼 이것도 이제 충돌이 나면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양손에 떡을 들고 하나도 놓치기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 양쪽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서 개같이 번 돈이나 창기에 번 돈은 하나님의 헌금함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 이건 뭐냐면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쓸 거냐 이걸 가르쳐야 돼요. 더 나아가면 내가 지금 너희를 가르치며 자라게 한 이 모든 돈이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나는 어떤 방식으로 너희를 먹여 살렸으며 너희도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다다음 주가 되면
명절이죠. 우리나라는 크게 1년에 2번 정도 가족들과 자손들을 이렇게 만나는 명절을 하게 됩니다. 뭐 예전보단 그것도 많이 줄었지만. 근데 그렇게 명절에 자손들이나 이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 그럽니까? 애들 있으면 공부는 잘하냐? 그거 듣기 싫어서 가기 싫대요. 그 다음에는 대학은 어디 갔냐? 대학 들어갔더니 취직은 했냐? 취직하니까 결혼은 했냐? 결혼하니까 애는 안 낳냐? 애 낳으니까 그 애 성적은 어떻게 되냐? 그럼 그 애 성적 괜찮으면 그 애 대학은 어디 갔냐? 걔 대학 들어가니까 걔 취직은 했냐? 걔 취직하니까 결혼은 했냐?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이 돼가지고 묻는 게 뭐냐면 성적, 대학, 취직, 결혼, 애 낳는 거, 그 애의 성적, 대학, 취직 이렇게만 가는 거예요. 왜?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면 그 조상 밑에서 그 애는 뭘 배울까요? 가면 짜증나. 잘하면 잘하는 대로 짜증나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짜증나죠. 명절 때 그런 거 묻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너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해야 될 그 기준은 나는 이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조상이 되면 좋겠어요. 물론 이걸 대놓고 앉혀놓고 얘기 시작하면 또 꼰대하니까 듣지도 않겠지만 이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들이 받아들이고 뭔가 좋고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건 우리들의 일이겠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하늘에 있는 진리를 이게 오라 이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라 비유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들이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가르치시려고 기도하고 대하고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적어도 우리가 부모가 됐다면 해야 되지 않겠나.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그렇게 떠나게 되는 그날에 내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적어도 나는 이렇게 살았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할 기준이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난 이렇게 잘못 살았다, 난 이렇게 부족했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직한 얘기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 늘어놓지 말고 나랑 반대로 살아라 제발 이러지 말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너희가 이게 옳다라고 믿고 같이 방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상이 되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명절을 대비하는 그 준비에 야 얼마나 길이 막힐까, 얼마나 오래 걸릴까, 가면 뭐 먹을까, 언제 올라올까 이런 것만 고민하지 말고 거기 가서 무슨 말로 어떤 영향을 끼칠까 생각해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주의 증거와 능력이 나타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을 구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증거와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힘을 얻어 살게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손들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과 길을 잘 분별하여 가르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조상이 되기를 원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부터라도 지혜로운 조상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